아멘. 네.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눈을 가리신 하나님, 눈을 가리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화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중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것인데 또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못 보신 분들에게는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스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가시면 I Can Speak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I Can Speak는 위안부 어르신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가 처음 시작될 때는 그 어느 누구도 관람객 중에 이 영화가 사전에 이 영화에 대한 정보를 듣고 가지 못했다면 위안부 영화인지 인지를 못합니다. 주인공은 두 명이 풀어가는데 이재훈이라는 영화배우가 구청의 구급 직원으로 나옵니다. 벌써 스포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남훈이라는 아주 재개발 상가, 재개발을 곧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의 상가의 한 기퉁이에서 옷수선집을 하는 할머니, 그 남훈이 씨가 역할을 했는데 이 두 명이 이 영화 전체를 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처음에는 그 누구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부 어르신에 대한 이게 이야기다라고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 남훈희 씨가 이재훈 그 공무원 구급 직원한테 영어를 배우는데 남훈희 씨는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인즉 미국의 서부 쪽에 자기 남동생이 있는데 어렸을 때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그 남동생과 대화를 하려면 내가 영어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재훈 씨도 그것을 놓고 계속해서 영어를 가르쳐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여튼 여차해서 이 남훈희 씨가 배운 영어를 가지고 워싱턴에 가서 미국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일본이 만행한 그 나쁜 짓을 폭로하는데 이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 왜 이 영화 이야기를 제 설교 예화로 가져왔냐면요, 무언가 연출자가 제 눈을 가리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내 눈을 가리게 만들고 갑자기 중간쯤에 번쩍 뛰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위안부 스토리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위안부 어르신에 대해서 저같이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출자가 아마도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 이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좀 깨우쳐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전달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예화를 창세기 29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이 결혼을 하는 이 장면에 이 예화를 가져왔냐, 이 야곱이 결혼하는 스토리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가리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결혼하는 이 장면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본문입니다. 당시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있는 위치가 어디일까요? 그가 살고 있는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 이삭의 부인이 누구였죠? 여러분 뭐 긴장들 하셔서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자,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내는 누구죠?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의 오빠가 누구죠? 라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가댁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삭과 함께 야곱이 살 때는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은 하란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여차해서 저기 지방에 사는 사람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서울에 왔는데 철부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친척 집에 더부살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저는 참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아의 시력은
약하나 라헬은 곱고 알이 답더라.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시력은 약하나 라헬은 곱고 알이 답더라. 이걸 달리 표현하면 시력이 약하다 이런 게 좀 와닿지 않죠. 시력이 약하다는 뜻은 그 당시 유대 풍습에 보면 눈이 흐리멍텅한 사람을 시력이 약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특별히 남자의 경우 여자의 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고로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 이 표현은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면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리 인기 없는 여자. 그러면 라헬은 반대로 뭐라고 표현하죠? 곱고 알이 답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라헬은 신부감에서 최상위군에 속하는 여자고 레아는 최하위군에 속하는 여자죠.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외모를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외로운 야곱이 지역도 내가 익숙한 지역도 아니요, 사람도 친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유일하게 라헬을 볼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완연합니다. 그냥 라헬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녹습니다. 그냥. 그래서 7년을 며칠같이 라반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왜 봉사했습니까? 결혼하기 위해서였죠.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드디어 D-Day가 됐습니다. 여러분, D-Day가 됐는데 라반이 누구를 그 침상에 보냅니까? 예, 여러분 이 얘기는 잘 알고 계시죠? 레아를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9장 25절을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달리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간밤에는 레아였던 것을 몰랐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침에 보니까 레아예요. 간밤에는 드디어 내가 그렇게 원했던 이 여자를 취했구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막 밤밤에 막 뜨거운 밤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 레아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곱의 입장에 한번 태워보세요. 멘붕이 왔습니다. 멘붕이에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7년을 며칠까지 봉사해서 드디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를 내 품에 안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전혀 엉뚱한 여자가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제 지인에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쓰겠습니다. 굳이 표현하면 미스 코리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야곱 입장에서 내가 밤에 뭐 했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의문이에요. 하나의 의문은,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처음 봤을 때 그 지역에 뭐가 있었을까요?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그 사람이 리브가를 취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도 우물에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성경은 우물가에서 결혼 스토리가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과 아들 야곱의 결혼 스토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아버지 이삭은 본인이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람, 이삭의 이제 할아버지죠. 야곱에게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엘리에셀이 원하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짝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삭을 리브가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릅니다. 야곱은 라헬을 봤을 때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D-Day가 돼서 취했는데 아침에 보니 전혀 엉뚱한 여자예요. 이게 둘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또 다른 하나의 의문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성격을 봤을 때 어떻게 간밤에 레아가
라헬인 줄 착각했을까? 이게 제가 두 번째 든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매우 이기적이고 욕망이 가득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형의 장자권을 뭐 한 그릇으로 사죠? 팥죽 한 그릇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삭의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을 가르쳐 버립니다. 어떻게 해서 축복을 가르치죠? 형에서 변장을 내서 아버지가 착각하게끔 만들어서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야곱은 나쁘게 말하면 얍삽하고, 좋게 보면 영특하고 기민하고 눈치 빠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레아를 라헬로 착각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 수 있을까? 여러분, 밤에 목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밤에 이 레아의 목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이상한데? 이건 내가 아는 목소리가 아닌데? 내가 아는 여자의 목소리가 아닌데? 피부도 다르잖아요. 얼굴도 만져보면 다르잖아요. 뭐 불 꺼졌다고 치더라도 만져보면 다른 게 뻔히 드러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착각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인데, 천하의 야곱인데, 발 뒤꿈치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사람인데, 형으로 변장해서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은 사람인데 그가 몰랐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왜 야곱은 간밤에 모르고 아침에 알았을까요? 제가 이것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한 가지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그 밤에 감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감기셨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야곱을 하여금 감기신 거예요. 그가 감정에 경도돼서, 감정에 도취돼서 감겼든 어떤 연유가 됐든 하나님이 눈을 감기셨습니다. 근데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취할 때 하나님이 아담의 눈을 감기십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매 그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의 곁으로 데려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의 눈을 감기실 때는 놀라운 역사가 그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빛이 임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바울의 눈이 감겨집니다. 3일 동안 바울의 눈이 감겨졌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이 3일 후에 눈을 뜨게 됩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눈을 감길 때 무언가 작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눈을 감기셨습니다. 근데 야곱의 눈을 감기셨는데 이 야곱이 착각해서 레아를 취하해서 이 레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네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 번째 누굴까요? 맏아들 르우벤, 둘째는요 시므온, 셋째는요 레위, 넷째는요 유다입니다. 유다의 자손에서 누가 오실까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 밤에 레와를 취하지 않고 너는 라야하잖아, 나가라, 그렇게 하고 끝까지 라헬을 고집했다면 예수님은 오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야곱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눈을 감기시고 당신의 역사를 묵묵하게 써내려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우리의 눈을 감기실 때가 있습니다. 나같이 똑똑한 자가, 나같이 영민한 자가 왜 저걸 몰랐을까? 오 주여,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감겼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반은 믿고 반은 못 믿는 것 같아서 제 예화를 한번 쓸까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의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파트 사역자로 교육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전사로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으니, 주여, 그래도 조금 공부 좀 잘하는 것 같으니 공부를 해서 유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려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 토플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45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IBT 토플 만점이 120점입니다. 120점에 45점이면 이거는 I can speak는 커녕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영어 수준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나름 독하거든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더니 토플 82점이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저기 미국의 달라스에 있는 신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그 학교에서 합격했다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응답 받았구나. 그러면서 저는 자, 이제 미국 대사관에 가서 합격증이 있는데 대사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러면서 딱 들어갔는데 1차에 비자 리젝을 받아버렸어요. 그래, 처음엔 그럴 수 있지. 두 번째 갔습니다. 또 리젝을 받았어요. 세 번째 갔어요. 세 번째가 이제 재밌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엄청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사비를 털어서 변호사를 옆에 끼고 변호사 서류까지 끼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떨어지겠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영사가 호출을 하고 이제 비자 인터뷰를 하고 딱 섰는데 유리막이 있습니다. 막이 있고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고, 제가 이 영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두 번째까지 잘 나왔던 영어가 안 나와요. 오버버버 거리는 거예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순간 무언가 막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막는구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완전히 눈을 감기져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 사역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유학 이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제가 여차여차해서 충정교회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충정교회 왔는데 그때 솔로였잖아요. 제가 사귀는 여자도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내년 1월에 애 아빠가 된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이 저의 눈을 감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눈을 감기셨는데 뒤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왜 야곱과 이삭이 다를까 얘기했는데,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는 성숙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야곱 뜻대로 되지 않은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형의 장자권도 뺏었고요, 장자의 축복도 빼앗았고, 심지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던 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봐줬지만 그 정도로 지독하리만큼 자기의 뜻을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여자 취하는 장면에서만 자기 뜻대로 한번 꺾였습니다. 꺾인 것이 축복입니다. 이 꺾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숙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성숙시킬 때는 자기 뜻대로 못하게 만드십니다. 내 야망도 꺾으시고 내 뜻도 꺾으시고 때로 내 소원도 바꾸시고, 그러나 내 눈을 감기신 후에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셔서 더 놀라운 큰 일을 먼 날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비록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감겨지는 일, 막히는 일이 있다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훗날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